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1절부터 28절 끝까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 여기에 써진 대로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따른 새로운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새로운 영원한 대제사장, 물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좀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하면 먼저는 그의 왕이요 그 다음엔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를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력은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으므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은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신에 속한 한 계명은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분별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였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약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죽음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더 높으시리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 써놨잖아요. 기록을 해놨는데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 제목이 좀 길죠. 멜기세덱의 반차. 반차라는 말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서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새로운 대제사장직, 영원한 대제사장직이죠.
새로운 대제사장직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직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7장에 그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이제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를 가장 중점적인 어떤 문제 제시라고 본다면, 이제 해결 6장 13절부터는 해결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해결에 대한 거를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근데 오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대제사장직을 말하면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 구원의 반열, 구원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오늘도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신의 선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캐톨릭이 됐든 개신교가 됐든 어떤 교파에 속해 있든지 간에, 개신교는 또 교파가 많으니까 어떤 교파에 속해 있든지 간에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싶어요. 사실 이제 목회자분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은 히브리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멜기세덱은 어디에 나오는 인물이냐면 여기 써져 있죠. 창세기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다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이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죠.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살렘이라는 건 평강이죠. 평강의 왕이다. 그런데 또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의 어때요? 인간적인 인간의 인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신성에 대한 얘기 비슷하죠. 왜? 인성으로는 예수님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아버지도 있고. 말하자면 인성으로 보면 어머니는 분명하죠. 마리아. 그런데 여기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신의 산 언약의 제사장들은 이제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 7장 5절 6절에 보면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그죠? 그 다음에 또 6절도 보면 레이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레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9절에도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10절에도 레이는 이렇게 나오는 말. 11절에도 레이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그러니까 레이 지파, 12지파 중에 그 레이 지파가 그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절 끝에 보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이제 아론을 말하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레이지파에서 아론부터 그 후손들은 대제사장직을 이어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제사장직을 이어가는데, 대제사장이 됐든 일반적인 제사장이 됐든 간에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고요. 이 모든 제사장의 직분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완성되고 그들의 제사장 직분은 사실은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돼요. 왜?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렇게 패하고 그 제사장직도 패했다고 말하잖아요. 7장 12절에 보세요. 11절 7장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바꿔져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사 직분. 제사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 직분이 바뀌었. 직분.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죠? 24절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바뀌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예? 그 7장 23절을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 이거 뭐예요? 신해산 언약의 제사장들 죽고 또 죽고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죠. 아론도 그 아들로 바뀌고 그죠? 제사장들도 뭐 수없이 바뀌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돼요. 새 언약의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의 이런 그 제사장 직분, 제사 직분에 대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 7장을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보통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설교자들로부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죠. 왜? 대개 설교가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설교인데 거기에서는 멜기세덱이 등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얘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19절을 보세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가까이 가야 되니까.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가는 문제가 나옵니다. 25절에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께서 항상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게 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잖아요. 27절에 보면 26절에 이어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에게 합당해요. 왜? 우리가 약점이 너무나 많고 부족하니까 더욱더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 완전히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 그 신해산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한 제사장들이 많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는 제사장들을 돈 주고 사고 팔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로마가 지배할 때 돈 주고 사고 팔고 심지어는 네이 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경우도 있어요. 돈 주고 사고 팔고 아주 타락한 더럽고 추한 물론 저 자신도 더럽고 추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그런 얘기일까요? 우리가 약한 잘 물만 묻히면 잘 찢어지는 게 그 창호지라는 게 있죠. 우리가 보통 문을 바를 때 쓴다고 해서 문종이라고도 말하는 그 창호지. 그거를요
유리창에다가 약한 데다 붙여놓으면 그 유리를 깨버리면 그 종이도 찢어지지만 아주 한 10cm, 한 1m 되는 철판에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께가 1m 되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겠죠. 그 철판이 찢어지기 전에는.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자, 27절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론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새언약 백성입니다. 새언약 백성. 새언약 백성이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내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오직 예수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새언약 백성. 그죠? 근데 27절을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신해산 언약에 속한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 번제단에서부터 제사를 드리고 자기도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제대로 안 들어가면 그 대제사장이 만약에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쇠고리를 해가지고 뒤에다가 쇠고리를 걸어요. 왜? 그리고 소리가 나도록.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성소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소리가 안 나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지성소 밖에 성소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그 쇠줄로 대제사장을 잡아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죽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게 거룩에서 나오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세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구약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단번에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강조해야 돼요. 중요해요. 단번에. 이거를 영원한 단번이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한 번이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한 번. 예수님이 자신을 한 번 딱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완전하게 해결한 거예요. 영원히 이제는 다시 제사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제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이신 제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역사는 있지만 예수님의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는 없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교리가 갈려요. 가톨릭하고도 개신교하고도 갈립니다. 큰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런 교리적인 문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교리적인 문제는 중요시하지 않고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무조건 그래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예수님을 들여가지고 다 해결하신 거예요. 구약의 그 많은 제사,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잡은 것만 해도 수십만 마리의 뭐 염소, 양, 뭐 소, 뭐 피가 강을 이뤘겠죠. 물론 그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건데요. 어쨌든 강을 이뤘겠죠. 그러나 거기에 그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배 드리는 그 피의 그 강, 그 제사가 생명을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한 번 십자가에 들이신 그 피가, 예수님의 피와 그 몸이 우리에게 생명의 강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어때요? 생명수의 강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고 피 흘리지 않았으면 천국에 있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죠. 자, 오늘 히브리서 7장은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 번 다시 반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추, 되새김이죠. 염소나 소나 이렇게 되새김을 한다면, 그런 것처럼 많이 읽어보시고 되새겨보세요. 창세기 14장에 창세기 14장부터 14장 18절부터 20절,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얘기잖아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맹세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맹세하셔가지고. 지난번에 맹세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은 맹세가 바뀔 수가 없다. 왜? 하나님 자신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하신 맹세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직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1절, 7장 21절에 그들은 20절부터 볼까요? 20절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맹세로 된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그죠? 그들 신의 사느냐 제사장들, 오직 예수님만이 올리 예수님만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맹세했단 말이에요. 맹세로 되신 것이라. 이제 그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잖아요. 여기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그죠? 예수님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인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뤄요. 그대로 이뤄요.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을 약속하셨는데 그 후로 수천 년이 지나서, 신학자들은 뭐 보통 한 4,000년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0년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이제 100% 그것이 시행되는. 놀라운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자, 오늘 멜기세덱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게 좀 굉장히 안 들어본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적인 얘기라고 할까요? 사실은 전문적인 얘기가 아닌데 많이 안 들으니까요 어렵죠. 자, 이제 7장 1절부터 죄송합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얘기가 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의 얘기를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가져다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얘기를 가져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요, 7장 1절부터 10절에는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속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사장의 분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머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시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머리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축복한, 아브라함보다 높은. 이제 이 네이 지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니까 네이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렸는데, 그렇죠? 9절에 보면 나와 있죠.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레이 지파가 10분의 1을 받잖아요. 근데 그 레이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요, 그 레이가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시내산 언약의 제사장들이 10분의 1을 받도록 돼 있지만,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레이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아론과 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시내산 언약과 시내산 언약의 뭐예요? 제사장들이죠. 뭐 여기 대제사장 포함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까지 포함해서 새 언약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니까요. 뭐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 언약의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 시내산 언약의 모든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위대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이 위대하다는 걸 말하려고요. 새 언약.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구약이 원조잖아요, 새 언약보다. 그래서 원조. 제가 좋아하는 그 뭐 옛날에 대술탕 뭐 얘기하잖아요. 다슬기탕. 원조. 뭐든지 뭐 음식 같은 거 보면 원조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구약이 원조인 줄 알아요. 아니요. 구약이 원조가 아니고 새 언약이 원조인데 흉내를 낸 거예요. 구약은 흉내를 낸 거예요. 미리 완전한 것이 오기 전에 흉내를 내서 온 것이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가 새 언약인 거죠. 원조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을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이제 창세기 내놔야 그 14장 18절부터 20절 얘기하고 시편 110편 4절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시편 110편 4절이 히브리서에 두 번 인용되는데 7장 어디입니까? 보세요. 17절에 한 번 인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1절에 이렇게 두 번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했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여기는 이제 뭐 정확히 인용 그 내용을 인용한 것이지 그 자구 그 절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용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정확히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시편 110편 4절을 두 번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서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분리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버림받은 인간들을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이란 말이에요. 물론 시내산 언약이 있기 전에도 뭐 노아 뭐 여러분들 있죠. 노아 뭐 이런 분들을 하나님 앞에 갔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뭐 여러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일 때 아벨도 있고, 여러 아벨에 속한 물론 이제 그 아담 이후에 가인에게 속한 족보가 있고 아벨에게 속한 족보가 있어요. 그러나 아벨에게 속한 족보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죠.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그래서 여기
7장 11절부터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1절부터 보면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렇게 말해요. 뭔 말이냐면요. 신해산 언약의 제사 직분으로는 인간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읽으면서 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온전하실 수 있죠. 2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또 28절 맨 끝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 율법은 뭐냐면 신에서 하는 약을 말하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이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온전하게 되셨습니까? 여기서는 신분이 아니고 뭘 말한다고 그랬죠? 신분이 아니고 사역을 말한다고 했죠. 구원하시는 일, 구원사역.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영원히 온전하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이 땅에 구원사역을 이루러 오시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이루시면서 피 흘리시고 신의 새 언약을 이루셨죠. 사역, 구원사역. 구원하시는 일은 구원이 이루어져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해를 하십시오. 신분이 아니라 사역. 우리가 신분과 관련되는 것은 이제 뭐 정체성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신분이 아니라 사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구원론, 조직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구원론 이 파트가 성령론이라고 했죠. 성령님에 대한 거. 근데 여기에 보면 크게 1차적으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게 뭐예요? 신분, 정체성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나와요? 성령님의 사역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구원론에도. 그죠? 물론 예수님에 대한 것은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건 기독론인데 기독론에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신성과 인성 이렇게 나오면서요.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가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기독론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나와요. 예수님의 구원사역. 그렇죠? 이 신분과 사역은 다르다는 거예요. 정체성과 일을 이루신 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사람이 이 왕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왕자죠. 그럴지라도 어떻게 돼요? 미친놈처럼 살면요. 하는 짓은 미친놈이죠. 예, 왕자인데 미친놈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이고 이거는 일, 정체성.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일, 짓거리란 말이에요.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개천에서 용났다. 그 사람 신분은 낮은데 하는 일은 용났다는 거예요. 왕처럼. 아주 그런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율법 하나님이 하신 맹세의 말씀도 바뀐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뀌어요.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제사 직분이 바뀌었는데요. 레위 지파에서 어떻게 바뀐 게 아니고요. 14절 보세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이 분명하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근데 전혀 다른 유다 지파로 가버렸다. 유다 지파로. 분명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신해산 언약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해산 언약에 속한 별개예요. 신해산 언약과는 별도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모세의 신해산 언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신해산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육신적으로 속한 자들에게서 제사장이 나오고요.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에서 하는 약보다도 높은, 비교되지 않도록 높은 영원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변함도 없고 그런 영원하신 거기서 제사장. 왜 이렇게 제사장을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요,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사장 끝에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요, 대제사장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왜 어떻게 그 얘기가 14절 15절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께서 너희의 큰 대제사장이니까 믿는 도리를 확실히 잡아라. 이거 확실하다 이거요. 예수님이 확실하시니까. 큰 대제사장이 뭔데요? 대제사장, 제사장이 뭔데요? 인간,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응? 우리가 너희 속에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는 쫓아내버렸는데 영원히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속에 사셨다는 거예요. 육신 속에. 육신이 고통이고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뒤에 예수님이요. 근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 5장을 말하기 전에 1장부터 4장까지 결론이 뭐냐면 16절이거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살 길이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이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절에 끝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랬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들, 영원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예요. 아들은. 종은 하나가 아니에요. 아들이 하나거든요. 아들이 하나고 족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종이 족보에 들어갑니까? 종이 족보에 왜 들어갑니까? 종문서에 기록되는 거죠. 재산이고요. 아들에게 물려받는 거죠. 물려주는 거죠.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이해하는 게 새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새언약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8장 새언약에 대한 얘기, 신의 산 언약은 폐하고 새언약을 세우신 얘기를 하려고 지금 7장을 얘기하는데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아주 중요하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고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신 왕인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제사장이라 우리를 영원히 그냥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아주 새 언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정말 귀합니다. 다 귀하지만. 자, 16절 다시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영원한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예수님은 신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17절에 증언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시편 이 얘기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신의 산 언약의 계명 율법이죠.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아까 설명했죠.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때요? 아이씨 그때 뭘 어떻게 할걸 이런단 말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두고 영원히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신의 사는 자는 변했단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제사장 직분도 바뀌고 율법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새 언약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영원히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믿는 도리를 확실히 잡으라는 거예요. 영원히 안 바뀌어요. 이제 완성된 거예요. 중요한 얘기라.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언약에 대한 얘기.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 나옵니다. 보증이 되시다. 보증. 새 언약을 보증해. 예수님이 영원하신 예수님이 보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뭡니까? 신의 산 언약 얘기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신의 산 언약의 연약함에 부족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한 분으로서 그냥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우월성, 뛰어남, 완전함, 비교될 수 없는 올리원이 올리원. 오직 유일한 하나. 예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시고 새 언약은 유일한 하나예요. 다시 변할 수 없는 완전하신.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영원히 간구하시니라.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가 누구요? 새 언약 백성.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십니다. 하늘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 하늘보다 더 높아. 우리의 지금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보다 높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보다 높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보다 더 높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을 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부족한 사람 보면 아이고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저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좀 나은 것처럼. 저도 벌레 맛도 못한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인데 십자가에 죽었어야 될 인간이잖아요. 사실은 죽은 인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면 인간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과 제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자, 신의 산 언약의 제사장들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 뭐 이거 뭔 얘기요? 신의 산 언약의 제사가 예수님의 제사에 비하면 형편없다는 거예요. 형편없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새 언약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요.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언약 제사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레위기 1장부터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제사들도 있지만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언약 제사도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27절 끝에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이 단번에가 다시 나옵니다. 단번에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잊어먹지 마. 단번에 자기를. 구약시대에는요. 일마다 때마다 제사 지내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고 맨날 제사 지내요. 예? 구약 읽어보면 어때요? 아이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가. 그렇게 힘들죠. 솔로몬이 그 성전 지어놓고 막 어마어마한 양을 막 수십 마리 갖다 드리고 막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착각하시지 말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한 번이 단번에 완전하게 완성시키신 거예요. 물량에 놀래면 안 돼요. 인간의 어떤 인간이 뭘 이룬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필요가 없다. 내세우면 뭐 어떻게 됩니까?
쪽팔리는 게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웠고 완전하시고 큰 사역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식하고 실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자기 인간을 내세우지 마세요. 추하고 더럽고 아주 구약의 그 제사장들, 예? 옷을 막 어마어마하게 차려입고 막 대제사장들,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흠이 있다고. 그래 패해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그런 거 내세울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28절 끝들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 율법은 신에서 하는 언약이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거 새 언약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어때요? 새 언약도 영원히 완전한 거죠. 22절에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제 8장에도 가면 이제 더 좋은 언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8장 6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렇게 나오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뭐가 더 좋다면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고로 좋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왜?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니까요. 신에서 한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가지고 또 다른 언약이 나올 것 같으면 비교하는 거지만 이제는 더 새로운 언약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둘 중에서 더 높다. 이 세상에는 딱 두 개밖에 없는데요. 하나가 다른 것보다 뛰어나다. 이 말은 이게 그 비교급을 통해서 최상급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이래서 새 언약은 최고의 언약인 거예요. 최상급. The best, best. The best. 그리고 유일한, only. 유일하면서 최고인 거예요. 이 최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에 더 좋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새 언약의 우월성,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우월성, 뭐 이런 얘기를 말하는데 이게 최상급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둘 중에서 최고니까. 이 세상에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최고란 말이에요. 해가 달보다 밝다고 말할 때 해가 최고로 밝은 거예요. 해보다 밝은 게 없으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태양보다 밝은 게 없어요. 최고를 말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할 때 최고의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최상급. 네? 최고 중에 최고예요. 최고 중에 최고. 오직 새 언약에 예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히브리서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측면에서 말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언약이 그게 핵심이 아니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사복음서에서는요, 이것 19절에 있는 7장 19절에 있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런 말이 없어요. 또 25절에 있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를 예수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인도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는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그 언약의 새 언약의 객관적인 어떤 완성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주관적인 인간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완전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서와 이 서신서들의 그 핵심적인 차이를 이해를 하시고 이걸 보셔야.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서는 신에서 한 언약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별로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 서신서에는 신에서 한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이 최고라고 얘기를 계속
완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거기에 들어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고 정말 우리 자신의 부족한 것, 우리 개인들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지만은 거기에 빠져 있지 않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정말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연민하고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우리 자신을 믿기 때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평안 중에 거할 수 있는 줄 아오니,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풍랑 속에서도 아직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